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거듭남과 그 표적,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과 귀와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게 이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의 관원 중에 하나였던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오냐면 사람들의 눈치를 의식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보는 깜깜한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오늘날도 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려면 자기 체면이 있잖아요. 또 자기 명예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 잘 안 보는 쪽으로 오려고 그래. 안 보이는 쪽으로. 사람들 안 보이게.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게 되면 그 자기의 그 체면 같은 것도 다 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다 폼되고 자기 체면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점점 복음을 알게 되고 생명을 알게 되면 밤에 찾아오지 않고 아침에 낮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찾아와야 되는데 꼭 밤에 와야 되겠어요? 밤에 온다는 얘기는 사람들 몰래 숨겨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이렇게 피하려고 알려질까봐 조심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자, 마태복음 16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죽기 전에,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이 죽기 전에 이런 얘기야.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데 언제 왕권을 가지고 오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왕권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 성령 안에 오신 그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걸 자,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봅시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봐야 돼.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야 돼. 물론 이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부활하셔가지고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그분이 하나님 나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우리에게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로마서 8장 29절. 자, 이걸 한번 표준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미리 아신 사람들, 미리 아신 사람들 얘기죠. 하나님 미리 아는 사람, 이걸 예지라고 그래. 예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미리 아신 사람들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 이게 이제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 아들의 형상, 아들의 형상의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때는 예수님이 첫 번째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님의 형제로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거듭 태어난 생명은,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로마서 8장 29절 읽고, 그래서 아들의 형상.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 자, 이것도 한번 표준 성경을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해산이 되려면 먼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물세례 받았다고 해서 거듭나 버린 게 아니고, 물세례 받는 것은 뭐냐면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하고 서원하고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가르침 받으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두 가지 종류의 생수를 마시면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권세의 그 권능을 깨달아서 두 가지 종류의 생수를 마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게 거듭날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무엇이냐 이냐.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 주님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자, 이걸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성전을 헐라 그러셔요. 그 당시 있었던 그 헤롯 성전을 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성전. 왜?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제 마찬가지도 우리로 거듭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0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육신적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말씀을 육신적인 말로 알아들으면 이게 대화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이 영적인 말씀을 올바르게 영적으로 알아듣도록 깨닫게 하셔요. 그러나 택하지 않은 자들은 영적인 말씀을 전하면 꼭 육신적으로 알아들어요. 육신적으로.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모르고 가룟 유다는 유대의 독립을 하러 오신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팔아버리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걸 다 그냥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그래서 로마로부터 유대의 독립을 이끄실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는 택했는데 뭐하러 택했어요? 팔자로, 예수님을 팔자로 선택하신 거야. 그래서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은 자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택한 자들만, 하나님이 미리 알아서 택한 자들만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택했는지를 몰라.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해서 가르치다 보면 점차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택한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들도 끝까지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대적하거든. 그러나 끝까지 인내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래서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어.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보고 아버지가 가르치시는 대로 살았다 이거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0절이에요. 14장 10절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스스로 살지 않으셨어. 항상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예수님 안에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었어. 그 당시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또 파피루스 두루바레로 길게 되어 있었지만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는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 안에는 다 있었어요. 영으로,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서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스스로 살지 아니하시고, 그게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다 예수님은 절대로 스스로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구절을 일일이 지금 찾아서 볼 시간은 없어. 그거 보면 또 설교가 그냥 중간에 하다가 그냥 머리만 하고 잘리게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집에서 다 찾아보시든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안에 거냈고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살으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언제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날에는 이런 얘기야. 거듭나는 날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겠대.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만 살라는 거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과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서 보고 깨달아 가르침을 받으면 나중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시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돼요. 그러나 어쨌든 거듭나기 전이라도 이렇게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 성령을 구해서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침 받아서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셔. 그 사랑이 뭐냐면 예수님은 아가페.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근데 사랑도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통 남녀간의 사랑은 에로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은 뭐죠? 친구 간의 사랑은 필레오 그래. 필레오. 그 다음에 또 가족들 간의 사랑은 뭐라고 하냐면 스톨로게 그래. 스톨로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 얘기는 이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만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말해서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왜? 아가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의 생명에서는, 육신의 생명의 차원에서는 아까 에로스 사랑이나 필레오 사랑이나 또 아니면 그 가족 간의 사랑인 스톨록의 사랑, 이거밖에 안 나와. 이거밖에. 이거밖에. 예를 다시 한번,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얘기할게요. 자, 시작.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 여기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사랑은 뭘로 물으시냐면 아가페로 물어보셔요. 아가페. 이게 원어로는 아가페예요. 여기서는 사랑은.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아직 오순절 이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이전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그러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이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래. 근데 이 사랑은 필레오야. 필레오. 아가페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아직 오순절 전이거든.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이란 말이야. 그래서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 정도, 우정 정도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글로는 똑같이 사랑하니까 똑같은 아가페인 줄로 착각하는데, 착각할 수 있는데, 이 원어상으로 보면 필레오란 말이야. 왜? 오순절 이전이기 때문에. 네? 자, 확실히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뿐만 아니라 16절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 사랑, 베드로가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은 아가페로 물어보는데 지금 베드로는 다시 필레오로 대답하는 거예요. 17절도 마찬가지. 여기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아가페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필레오합니다 이런 얘기야. 필레오합니다. 필레오. 아직 오순절 이전이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이전이라서 베드로는 아직은 이 필레오 수준의 사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다음에는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경기장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가잖아요. 왜?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만약에 그 사랑이 없었다면 도망갔을 거라고, 지가 살려고. 그래서 그 과정을 이 아가페와 필레오의 차이를 더 확실히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진리의 생활,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돼. 진리의 법으로. 우리도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만 있다고 그랬죠? 자, 이걸 공동번역으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여러분이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배웠다면. 그래서 예수님도 진리만 있어. 진리의 성령,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이야.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나 이 당시 예수님은 뭐냐면 공생애까지는 공생애 해가지고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히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보내시기 전까지는 이 성령은 예수님 안에서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던 사람은 물리적으로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만 가르침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 중에, 제자들만.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베드로도 그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물어보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그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에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 성령은 시공간적으로 다 이렇게 제약을 안 받고 활동하시잖아요. 그러나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셔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 그것이 바로 그 당시와 오늘날의 차이점이란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가르침을 받게 되면 성령은 시공간을 다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우리가 성령 받으러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잖아요. 이제 그러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안에서 사셨듯이 그 예수님이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사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제 진리의 법으로만 살아야 돼요. 진리의 법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언제냐 오순절 이후부터 성령 받은 날 이후부터는 이런 얘기야.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부터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이 경건 연습을 자꾸 해야 돼. 자꾸 해야 돼요. 너희가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러면서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여기서 계명이 뭐냐면 계명이 두 가지 모습으로 설명이 돼요. 첫 번째 성령의 법이 계명이야. 성령의 법이 계명이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서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신다고 그랬죠. 나타나신 것을 뭐라고 그래요? 마라나타 임하신다고 그랬어.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니까 우리가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명이 뭐냐면 또 예수 이름이 계명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 그게 이제 뭐냐면 자 요한일서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계명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걸 예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 이름이 계명이야. 예수 이름 그 계명대로 살면 주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셔. 다시 말하면 또 아까 계명이 뭐냐면 진리라고 그랬어. 진리의 법, 성령의 법으로 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시니까 계명은 두 가지 모습으로 설명이 된다.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 또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 그래서 계명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계명들 이렇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 두 가지가 이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계명. 그래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살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신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진리의 법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법.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진리의 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령의 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성령의 법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법이 성령의 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그렇게 사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 성령의 법으로 살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게 돼.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면 마귀가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한테 죄를 짓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꾸 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야.
문자적으로 어떻게 지켜? 성경 말씀대로 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을 쳐. 여전히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몸부림을 쳐. 근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하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중세에 1460년부터 1522년까지인가? 그때 산 사람이야.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어. 에라스무스가.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논쟁을 했어요. 논쟁을. 그래가지고 이제 루터는 어떤 상태였냐면 수도사였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중세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루터는 법관이 되기를 원했어요. 법관. 그러니까 법관이 되든지 아니면 카톨릭의 사제가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가장 출세길이었단 말이에요. 당시에도. 법관이 되어서 출세하든지 아니면 사제가 되어서 카톨릭의 어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당대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책 중에도 그 스탕달의 적과 흑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적색은 뭐냐면 사제가 입는 옷이잖아요. 그 다음에 흑은 뭐냐면 흑색은 법관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적과 흑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 그런데 루터가 원래는 법관이 되려고 공부하다가 자기 친구가 옆에서 벼락 맞는 것을 봤던 거예요. 루터가.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법관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고행 끝에 수도사가 돼서 고행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루터가. 그래가지고 그 바티칸 성당의 그 계단이 몇 개가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죄가 떠오를 때마다 발바닥에서 무릎에서 그냥 피가 그냥 질질 나도록 거기를 막 기어 올라다녔어요. 왜?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죄성을 없애보려고. 마치 우리 불교에서 성철 스님이 참선을 하면서 폭포수 밑에서 자기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죄악을 없애려고 막 몸부림쳤듯이 불경을 외면서. 근데 그걸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말하자면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그게 안 돼. 하려고 하면 더 생각나버려. 왜? 마귀가 얼른 또 생각을 갖다 집어넣어버리거든. 우리가 그걸 이길 수가 없어. 아,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을 지킬 수 없구나. 내 행위로 지킬 수 없구나. 이걸 깨닫고 믿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돌이키는 거라고. 그런데 이 에라스무스와 마르틴 루터의 그런 그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에서 쟁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을 택하고 악을 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마르틴 루터는 자기가 선을 지키려고 해봤지만 안 되더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논쟁을 하면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로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안 통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도 가르치다 보면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사람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복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코스가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 돼. 근데 불교에서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죽으면서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때서야. 저와 여러분은 미리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미리 이렇게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뭐예요? 마귀가 율법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라 이거지. 왜 못 사느냐? 그러나 알고 봤더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뒤로 우리 육신의 생명은 마귀의 생명으로 갇혀버렸거든.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 그러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뒤로부터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그룹들과 화형검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뒤로부터 이제 그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우리 원시 언약,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음으로만 그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걸 언약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해줄게. 그게 바로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그런데 육신의 생명으로는 절대로 그 에덴 동산 안에 이게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그룹들과 화형검이 다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모든 종교들은 자기 육신의 노력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그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몸부림이란 말이에요. 몸부림. 그게. 근데 오늘날 율법주의자들이 동일하게 예배당에서 똑같이 육신의 생명으로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살려고 하면 넘어지고, 살려고 하면 넘어지고, 살려고 하면 넘어지고. 루트가 그랬다니까. 무릎이 다 까져버렸다니까. 무릎이. 그래가지고 피가 질질 난 거예요. 날마다.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 복음이 서서히 어둠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빛 가운데로 이렇게 쭉 나오게 된 거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게. 그 과정을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살려고 하면 넘어지고, 살려고 하면 넘어지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걸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응? 그래서 그러나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있잖아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영이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성령의 법이라고.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의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그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진실로 내 옆에 권사님이 차를 사가지고 자랑을 오더라도 배가 아프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축복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축복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약속을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심으로 진심으로 형제가 잘 되기를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앞에 세상의 모든 어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마음 앞에. 이제 그 마음을 우리 남편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아내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지.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보여줄 때 우리 효선이가 기뻐 춤추며 뛰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니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법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여금 이 성령의 법으로 살라고. 성령의 법으로 살 때 다시 한번 히브리서 6장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이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따라 살 때 내 자신의 모든 죄성이 다 죽어 없어져 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성소까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지성소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요. 지성소까지 들어갔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죽기까지 따라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그 고통까지도 주님이 주신 마음 진리의 법을 따라 살면 그까지 다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게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잖아요. 응? 그게 실제로 내가 죽으면,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내가 죽으면 당신이 삽니다. 시작. 내가 죽으면 당신이 삽니다. 반대로 내가 살면 당신이 죽게 됩니다. 내가 살면 당신이 죽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그때부터는 살리는 일을 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일. 그래서 주님은 뭐 하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살리는 일만 하러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4장 9절이네. 9절. 4장 9절.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셨듯이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합시다. 우리 이제 살리는 삶을 살아야지. 살리는 삶. 나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삶.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우리가 살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니까.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걸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돼야 돼. 내 안에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완공되었나 완공되지 않았나 이걸 어떻게 판단해 보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공된 것을 보려면 자, 열왕기상 7장 51절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제 성전 건물이 이제 외적으로 거의 다 완성됐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이제 그 설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8장 6절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 성전 기명과 기구들을 다 이제 성소의 각 방에다가 안치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활용 점점이 뭐냐면 언약궤가 딱 설치가 돼야 돼. 어디에? 지성소 그룹들 날개 아래에 딱 언약궤를 놓게 되면 성전이 완공된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제 언약궤가 우리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언약궤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언약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언약궤,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래서 7절 시작.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8절.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곳에 있으며 9절.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언약궤에는 이제 두 돌판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말씀이 떠올라. 이게 만나가 떠오르게 돼 있어. 그 만나 그 생명의 말씀을 먹게 되면 죽었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이웃들이 살아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돌판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그리스도의 마음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서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 자, 10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이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다 이 얘기는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뭐냐면 아가페예요. 아가페. 다시 말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득 채워지니까 그 사랑이 흘러가잖아요. 그 사랑으로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래서 11절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가득함이었더라. 우리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고 그랬죠. 어? 그게 바로 또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지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신명기 30장 6절에서 할례를 베풀어서 성령으로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가 되면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말라기서 3장 1절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볼게요. 시작.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그분은 너희가 사모하는 계약의 사자이다. 계약이 뭐냐면 언약의 사자라는 거. 언약의 사자. 다시 말해 언약을 완전히 성취해 주시는 언약의 사자. 언약의 사자는 누구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마라나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뭐냐면 두드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두드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 채워진 상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주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지.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 여기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여기서 내 사자는 세리요한이에요. 세리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잖아요. 오셔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닦아주는 자야. 그래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 위에 너희가 찾는 주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정도가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언약을 이루어주시려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신명기 30장 6절을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생명 속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떠오른다고 그랬죠?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샛별처럼 떠오르게 돼 있어. 그러면 떠오르는 그 말씀이 뭐냐면 그걸 11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면 먼 것이 아니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야. 그 말씀이 그 샛별처럼 떠오르는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13절 바다 밖에 저 멀리 무저갱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다?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샛별처럼 떠오른다는 거예요. 떠올라.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우리는 그 마음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살 때에.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야 될 삶,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삶,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게 바로 완전한 자의 삶인 거예요. 완전한 자의 삶. 완전한 자의 삶이 뭐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 그래서 창세기 이제 17장 1절에 그러잖아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사람 말 듣지 말고 네 안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라. 이 완전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2절. 자,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뭐 세례들이 어떻고 안수를 해야 되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계속 반복하지 말고 이제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데. 완전한 데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데. 예? 완전한 데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데 그런 대로 반드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 그게 바로 완전한 자의 삶인 거예요. 완전한 자의 삶.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28절로 자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지어져가는 과정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세례요한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제자 삼아가지고 세례를 주어서 진리를 가르쳐가지고 딱 3년 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나중에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요. 이건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건데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서 근접거리에서 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옆에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그리스도라 이런 얘기는 그리스도란 왕이라 직분상으로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직분인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떠오를 때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직분상으로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데 근데 이 그리스도의 본질이 뭐냐면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 그리스도의 본질은 여호와. 말씀하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란 말 이제 의미 아시겠죠? 직분상으로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지만 그 그리스도의 본질이 뭐냐면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란 뭐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복음을 이루러 오셨어요. 복음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당신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시고 또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복음을 이루러 오신 분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나에게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이걸 확실하게 고백을 하니까 이 믿음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확실한 고백을 성령으로 한 뒤에야 그때서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믿음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거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복음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리고 믿어야 그 사실을 이루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한테 이 사실을 알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 그것만 갖고 또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이 하도 질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십자가상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너는 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를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 사실을 베드로가 아주 처절하게 통감을 해야 다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십자가 앞에서 통곡을 하게 되잖아요.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이 이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을 당했냐면,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다 보니까 또 자기 속에 육신의 생명이 자기를 또 괴롭혀. 이런 고통들이 나타나. 뭐 하려고? 다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주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질겨가지고 조금만 잘 되면 금방 또 솟아올라. 두더지처럼. 우리 두더지 잡기 있죠. 두더지 잡기. 그 게임 해봤죠? 그 두더지 게임 같아, 육신의 생명이라는 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수준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면 지옥 간다는 걸 알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시 다 갈릴리 바다로, 디베랴 바다로 가버린 거예요. 다 포기하고. 나 같은 것이 무슨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다 체념하고 가버린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는 이제 나는 이제 주님 부인했으니까 이제 나는 지옥 가는 거다. 그래서 처절하게 자기 자신에서 다 실망에 젖어서 다 포기하고 가버렸는데, 그 상태에서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다시 뭐 하려고? 그 상태에서, 부인한 상태에서 주님이 찾아오시면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나는 이제 지옥 갔는데. 아니, 주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 길 가는 그 앞에서, 그 유언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3번이나,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버렸는데. 저주까지 하면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 버려서 그냥 낚시나 잡고 그냥 실망에 젖혀서 시리에 빠져서 고기나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다시금 생선을 잡아가지고 고기도 구워주시고 먹일 거 다 먹여주시고, 아무 원망이나 비난, 너 그때 왜 나를 부인했어? 너 지옥 가야지, 이 나쁜 자식아.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베드로에게 탁 다가오셔서 다 육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3번을. 그리고서 베드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 사건을 만드셨냐 이거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확실한 구원인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어떠한 경우도 이제 지옥 가지 않게 돼. 지옥 가지 않게 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성령 세례,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성령 세례 받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